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교회.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쑥스러우십니까? 꿈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목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제목부터 다시. 자, 교회 역사의 중심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 현장에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보고 또 응답을 또 많이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서 교회 생각 많이 했고요. 그렇구나, 교회가 해답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교회와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가 또 2020년도 또 새해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직접적인 그리고 교회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케 할 것이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할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시대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님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과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또 요수아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우리 또 유 목사님 말씀 주셔서 제가 이 유튜브가 잘 안 되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밖에 나가면 카톡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은 되는 곳에서 보다가 끊어지고 또 보다가 끊어지고 그런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크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은혜 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엄청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부터 28장 사도행전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과 로마를 향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13장부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미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이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또 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 모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런 교회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1절과 2절 속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 1절에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쭉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이 아주 리더십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주장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어떤 교회입니까? 특징이 주님을 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안디옥 교회, 여기 말씀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사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막 이렇게 많이 늘려가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 공동체였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계시를, 성령의 계시를 듣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죠.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들입니다. 이 탑 리더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설교자, 바나바도 설교자, 아주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아주 탑 리더들인데 이들이 나가면 누가 설교하지요? 어제 공항에서 우리 제누가 오면서 그래요. 교회를 지켰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면 기도를 많이 했겠네 그랬더니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교회를 지켰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교회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왔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가라사대 음성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죠. 음성에 민감한 계시 공동체죠. 거기에다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시는데, 교회의 설교자들, 교회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 교회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들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왜 보내지요?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했으니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뭐가 많이 달라질 것인데, 선교 현지에서 오며가며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에서는요, 그저 진짜 24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사역하고 나면 남은 시간 또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가라사대 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면 현재와는 뭐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가라사대 순종 공동체, 말씀 공동체, 계시 공동체,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당회가 이끌어 나가고 행정이 이끌어 나가고 교회가 관리가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두뇌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머리로 갖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아무리 기발한 어떤 기획이라도 그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교회를 감독하시는 감독자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주장대로 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지나가는 생각, 그냥 어떤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사명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딱 스탠다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모델이,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시대 속에서 시대의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거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파급, 복음의 확산의 역사를 28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쓰셨느냐?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김포에 가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그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1년에 6개월은 선교 현장에 나가 계셔요.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이,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목사님이 나가실 때는 성도 중에 아주 훌륭한 선교 제자들, 전도 제자들 같이 데리고 나가셔요. 나가셔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먼 지역에서는 여러분 몇 개월씩도 사역하시다가 성도들과 함께 돌아오셔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재난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렇게 흘렀어요. 앞에 한 사람들은 모르지 제가 왜 눈물 흘리는지, 왜 기도하는 줄만 알고요. 눈물이 그렇게 흘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문제인가,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식이 없을까? 역사를 거달기 식으로 알아서 그래요.
진정한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거나 나라와 민족, 우리 국가 나라가 건국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역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이 문제가 본질이 왜 정체성이 마구 흔들리는지, 방향이 왜 이렇게 엉터리로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적과 통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거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왜 우리 언약 잡아야 되느냐,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려주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짜로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 물러가라, 누구 욕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방법은요,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 놓쳤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향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경제 문제가 성경적으로 바른 원칙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9달 만에 52조 몇천억이요 적자가 나는, 너무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 현상이 생긴 거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함께요. 성령으로 하나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5인 1조라 그러는데요, 5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개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 라이프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몬,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복음을 받은 이 바나바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요. 순종하는 것이요, 그대로 자기의 밭을 살아서, 요즘으로 말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성채산을 바치듯이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은 니게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흑인을 니그로라 그러죠. 근데 흑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인물 연구해 보면 노예예요. 노예 출신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어 있는, 여러분, 이 교회의 이론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백정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양반들이 이 백정 상대도 안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백정이 교회 들어와서 장로가 되기까지 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랬답니다. 당회할 때 양반과 이 백정은 상대도 안 하는데 예수 믿고 같이 예배자가 되었으니 장로가 된 이 백정이 장로가 된 사람이요, 나중에 그랬답니다. 이 뭐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좀 충돌이 생기니까 양반 장로님이 내 이놈 그랬대요. 내 이놈 그랬대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니게르, 이 시므온이요, 교회의 아주 그 핵심 인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핍박을 통해 가지고 피해 가지고 온 사람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헤롯 안디바와 함께 같은 젖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헤롯
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권력가의 가문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금 이게 바울은 나이가 한 예순이 넘은, 훨씬 넘은 걸로 나옵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추종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이후에요, 인생에 막 대혁명이 일어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두가 다 각자 스토리가 다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옛날에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있나요? 보시면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UPBS에서요 지금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전체 유대인들 한 75%가 그냥 종교인들, 세속적인 유대인이라 그러고요, 한 20%, 15% 정도가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전도하거나 그런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도 핍박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 영화에서 보게 되면 데이빗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이 테러를 당하잖아요. 그 테러를 지금도 그 몸을, 신경이 손상된 부분은 지금도 몸이 건강치가 못하다 그래요. 예. 그 오르티즈 목사님을 이번에 만났는데, 집에 가서 우리가 아주 사모님과 그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 만나면 시간 10분, 20분, 30분 길어도, 근데 저희들 2시간 15분을 내주셨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고서는 이제 지금도 전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닉주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진짜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따가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유대인 교회, 메시아닉주 교회 2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죠, 2군데를 방문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놀랍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낮은 자리로부터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장 하찮게 보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이들을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찬양도 막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고요, 기도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3시간에 3시간, 찬양을 거의 1시간 반 정도, 찬양을 또 그렇게,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도록,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울고,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무질서가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요, 1시간 반 찬양을 하고, 메시지도 1시간 반 메시지하고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교회지,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예배 받았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부터 바울까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신분이 달라요, 배경 달라요, 지식이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모두가 라이프 스토리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온전한 하나를 이룬 교회, 이것으로 다 통하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은요,
어디를 가봐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좋은 거, 귀한 거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만 붙들고 주님 눈만 딱 시선을 주님과 맞춰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인데 주님하고 시선을 맞춰보시라고. 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네.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있고요, 참을 수가 있고요. 주님하고 눈 맞추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일꾼들 우리 강의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앉아있는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이분들이 복음에 헌신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두가 99%가 무슬림인데 자기 교회가 이 무슬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마을에서 들어가 가지고 개척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UPBS에서 보셨죠? 복음화 율이 제로예요. 0%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내년에는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30명이 다 조를 짜가지고요, 10명씩 이 지도자들이 복음에 헌신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여러분 현장 들어가기로 조를 짜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우리 현장 아울리치, 우즈베키스탄의 무슬림 지역에, 타지키스탄의 무슬림 지역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자. 이번에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팀들까지 확정을 하고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이 열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문제는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산업인이라면 그 산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의 생명건 공무원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밖에 없지요. 종교인은 뭐 있으나 마나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문화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생명건 제자,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터키를 저희들이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이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또 사역을 계속 하는데, 우리 사르공 목사님 여러분 한번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WMDC 센터에, 이번에는 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4천 건물을 통째로 저희들이 얻었어요. WMDC 센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한 사람 이란에서 추방당했어요. 터키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to you.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God first, and His Son Jesus Christ through Holy Spirit and WMTC that helped me to start this missionary school, missionary center in Istanbul. Istanbul has been my beloved city for 30 years, from 1989. For 30 years, for me, it's something like Jerusalem, because it's in the middle of 3 continents, Asia, Europe, and Africa. All the world come to this city. It's very strategic city, and here
my calling as an international minister, minister to two nations, has been fulfilling and progressively coming through. So I felt many years that I need to have a center here and a missionary training school. And this happened from last year through Pastor Kim and through WMTC. I want to thank you for that. My prayer is that all the students that who come and study in this seminary, in this mission center, really get the anointing, get the heart, and understand their calling, and become missionaries for the living God. Living missionaries, full of Holy Spirit, humble and zealous for God, to go and spread the gospel in all Middle East and all worlds. Starting with Iranians, but other nations. 근데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요, 너무너무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어떤 학생은 경영학과 지금 대학원 학생인데요, 이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제가 갈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리고 이 청년들이고요, 젊은이들이고요, 아주 모두가 현장에서 지금 그 무슬림 자기 국가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날 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섬기는 그 에티오피아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까 그 사진을 놓친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전에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놓쳤는데, 야, 너무너무 교회가 뜨고 개척한 지가 1년 됐다는데 성도들이 한 지금 22명, 우리 그날 가는 한 3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회가 또 창립 기념일이 생일이래, 생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렸는데, 음식을 또 에티오피아 그 전통 음식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 맛있게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참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 몇 장, 두 번째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아시도 교회인데 테스 팔레데트 목사님, 그 교회의 여러분 일꾼이고요. 옆에 한번 봅시다.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얼굴이 까마니까 사진이 안 보여, 얼굴 안 보이죠. 우리 두 번째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 그 중간에 있는 그 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군대 간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들어간다고. 제일 오른쪽에 자매가 딸내미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이 딸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해요. 할 수 있는 말씀에, 목사님 내년에는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매일 지금 전도 나간다는 거야. 매일 텔라비브에 전도 나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교회가 부흥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나십니까?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이에요. 회복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목사님. 한 2시간 15분이라 그래요. 우리 유 목사님이 동안 우리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한번 넘겨봅시다. 이 테러당한 아드님 가족 사진이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단지에 이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인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벽보에 다 붙여져 있고 정류장에 얼굴이 붙여져 있어요. 사모님, 제가 나오면서 말씀드렸죠. 야누시 코르자코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은.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좀 다녀오면서 현장에서 또 우리 이번 같은 주간에 탄자니아에서 또 WMTC가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탄자니아 이 다 목회자들이 복음에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새벽기도 때문에 지역의 그 아잔, 아침마다 무슬림들이 확성기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센터 주변에는요,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죠. 같은 주간에 기령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올리라고 했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같은 주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연합 집회가 모였는데요. 우리 김석권 목사님 말씀에 이번에는 그냥 900명이 모였대요. 또 총무 목사님 교회에서 또 연합을 했는데 700명이 모였답니다. 학생들이 한 700명, 또 일반 사람들이 한 220명 해가지고 920명이 모였다.
그리고 여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막 크게 여러분 울어서 설교가 중단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유가 엄마 품속에서 아기가 죽은 거예요. 아기가 많이 아파서 기도를 받고 봤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나기 전에 죽어버렸어, 아기가. 근데 예배 시간이 아기를 위해서 다 함께 또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살아났다. 그런 간정이 여러분 실렸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선교사님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 결국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께서 이러시되 성령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WMTC 연합된 교회들, 우리 임원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뭐 지극히 적은 일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하십시다. 거룩한 비전으로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 자,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감동스러운 단어죠. 보내니라. 보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보내면서 교회도 그들과 함께 갔다. 계속해서 기도를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계속해서 격려를 보내고, 이번에 우리 10주년 컨퍼런스 한 것처럼, 축제한 것처럼 위로도 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냉수 한 컵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하셨어요. 말로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문자 하나로라도 격려할 수 있어요. 재정으로,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니라 보내버렸다가 아니에요. 갔나 보다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헌신하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가 보내니라, 이것은 계속 교회가 함께하면서, 교회가 위로하고 헌신하면서 헌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교회가 함께 파송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존재 이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원래의 그 비전,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많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가고 없어도 이 땅에 남아야 할 것은 건물을 남겨두고 성교 기관을 남겨두고 은행 창고를 남겨두고 가야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조직, 기관, 우리의 재정, 모든 시스템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있잖아요. 교회 비전은 선교 비전. 교회의 정체성은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어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제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요, 교회가 남아야 되고요, 제자가 남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누가 들어도 감동 있는 인생, 누가 들어도 로마서 16장에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